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뒤에 화면 참조하셔서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6장 4절서부터 있는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서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습니다. 원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구약 성경과 신명기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신명기서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힘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가 이제 이거 반대로 되는 신약 성경과 요한복음의 대표가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중에 성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신약 성경과 요한복음에 대표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이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래도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로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자를 지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그 구약 시대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지만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니꼬로 하나님의 백성, 니꼬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나가죠. 오늘 이 말씀이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면 저희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니꼬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니꼬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예수 믿게 교회 나오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란 말은 우리가 듣는 것이 먼저죠.
신앙에 이렇게 이제 도식화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먼저 전파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들어야 그것을 믿든지 그것을 행하든지 뭐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이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성령이 이 시간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믿으면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잘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듣지를 않는, 겉은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렇죠?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돈과 재미, 돈 버는 것과 재미있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진리라든지 영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성령 충만이라든지 그런 건 다 그 사람들에겐 의미가 없어요. 재미.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와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 방송에서 트로트 많이들 하잖아요. 트로트 하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자리가 팍 차고, 그 40, 50대, 60대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소녀들처럼 그냥 오빠 그리면서 아주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시무룩하게 앉아있어. 교회 와서, 성당에 와서는 전부 시무룩하게 앉아있고, 이게 거기 TV조선 그 트로트 하는 데 가서는 그냥 그 쭉쭉빵빵 젊은 아이들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그냥 손을 흔들고 꽃다발을 흔들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 왜 그래? 그 재미가 있단 말이야. 근데 목사 설교는 별로 재미는 없죠. 그죠?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게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제 그분들도 한번 가고, 근데 교회 설교는 그닥지 재미가 있지는 않단 말이지. 잘 들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써서 보내면서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들어도 쓸데없는 얘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얘기에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들어야 사는 진리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관심이 없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딱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4절에 보면은 그러죠? 그 4절 후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 하나. 여호와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범신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기도할 때 거기 초청되어져 나오는 목사들이나 종교인들이 뭐래?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이든 때 그랬다. 바이든 대통령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할 때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멋있더라고. 네. 트럼프가 취임식할 때 뭐 부흥회 같아. 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주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누가 낳은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뿐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만물을 볼 때 자연이라고 그러죠. 아우, 자연 경관이 참 좋다. 자연이란 말은 뭐예요?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스스로,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자, 그럴 자야.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연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스템을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만사온 이렇게 하나님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 여러분 에베소 4장 5절에 가보면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찾으면 시간 없으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만물의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근원이란 말이야. 뿌리. 아버지란 말은 그냥 단순하게 뭐 부모란 말이 아니라 아버지란 말은 그분이 근원이야. 그분에서부터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뿌리야 뿌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하나야. 주님도 예수밖에는 없는 거야. 그다음 믿음도 하나야. 예수 믿는 믿음. 세례도 하나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 하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 걸 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뭐 그랬는데 그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 핵심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성품과 힘. 마음과 성품은 이게 정신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고. 근데 힘은 육체적인 거라. 이 말은 영육간에 영과 육의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간단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 이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거야.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게 믿음이죠. 예.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믿음이 있어야 그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해요. 믿음이 최고라고 하지만 믿음보다 더 나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내 남편 믿을 수 있고 내 이웃, 내 친구 믿을 수 있죠. 그러나 다 사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믿지만 믿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예. 그렇죠. 믿는 건 신뢰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그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그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그걸 뭐 좀 고상한 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무슨 광고 같지?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네. 뭐 베드로가 표현할 길이 없어. 그는 어부예요. 좀 무식하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나타낸 그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지 상대방 보면 알잖아요. 뭘 물어봐. 나 사랑해? 보면 알지. 근데 그래도 듣고 싶죠.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도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두 가지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뿐이다. 믿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다 잡신들이야. 그건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상관없는 잡신. 그러나 이 세상에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에 오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꼭 그걸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6절 9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너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강론하고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말씀을 설교하라는 말이죠. 강론하고 또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기호와 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집에 교패가 있잖아. 십자가 있는 교패. 그게 뭐예요? 그게 표야. 표. 이 집은 예수 믿는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몸에다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표를 몸에 지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있는 액자가 있든지 또 요즘은 달력이 다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딱 보면 오, 이 집은 예수 믿는구나. 뭐 얘기 안 해도 알아. 왜? 그 말씀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다 있으니까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네. 그게 표와 기호야. 그러니까 내 손목에도 내 미간에도, 미간엔 뭐야? 모자 쓰면 없다 말씀을 구절을 적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문설주, 바깥 문에 문설주는 뭐예요? 이렇게 문 들어갈 때 가로지르는 기둥이 세로로 있으면 가로된 게 문설주인데 거기도 기록하고 바깥 문이 대문이죠. 대문에도 기록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나 뭐 도시의 집들은 현관문이 대문이야. 십자가를 교패를 붙여. 근데 요즘 교인들은 교패도 안 붙이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지금 나가서 보세요. 우리 집 현관에 교패가 있는가?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 집 예수 믿는구나. 요즘 불교에서도 따라하잖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만자가 새겨져 있는 그걸 갖다 다 붙인다고. 무당들은 무당 믿는 사람 뭐예요? 북어대가리 이 딱 벌리고 눈 부릅뜬 패션면은 북어에다 실을 묶어가지고 문 위에다 이렇게 어떤 식당들 가보면 그렇잖아. 노란 종이에 시뻘건 글씨 써있는 부적이나 북어대가리. 근데 북어대가리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용그래. 눈은 부릅뜨고 동태가 그렇잖아. 눈은 부릅뜨고 입은 딱 벌리고 삐쩍 마른 놈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니 저도 지금 뭐 저를 감당 못해서 저렇게 빼싹 말라 죽은 놈이 어떻게 복을 주는가. 그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희망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하여튼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가 선포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아버지 믿고 사랑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